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옛 선인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을 일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학문적인 가치를 나누고 이거를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의인은 허준이입니다. 허준이 탄생에까지는 유의태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설리반이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떤 스승, 어떤 의사, 은사, 어떤 교사를 만나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좋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얼마만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바뀌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은사, 스승,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복이 드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심각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아직도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든 교사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런 존경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좋은 나라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스승,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좋은 마음,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이고 훌륭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도 보면 여기저기에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의 스승 모세가 가르쳐준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합니다. 또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한 제자였기에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처럼 디모데는 그의 스승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바울을 아비처럼 섬겼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일지라도 불완전하고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스승, 흠이 없는 완전한 스승, 그분이 계시죠.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것을 믿고 주님께 늘 가르침 받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스승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승이신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 모든 걸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시나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가르침 받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스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스승이라 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신임하여 세운 중직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뜻하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관심과 돌봄으로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 리더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기도하는 부모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 모두는 스승, 한번 이걸 같이 저가 한번 따라 보는데, 제가 앞에를 하고 여러분 뒤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스승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근곡교회 주일학교가 교회의 우리 장년부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다음 세대에 어떤 신앙을 하는지 그들은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영적 스승, 하나님이 찾으시는 스승은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바울이 디모데 아들이냐고요?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편지에 아들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정말 아들과 똑같이 대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에 아들 디모데야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에 디모데를 아들 디모데야,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야, 디모데를 제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제자 이상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식적인 관계, 지식을 나눠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스킬을 키우는지 가르쳐주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결국 사랑과 신뢰로, 영적 스승으로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디모데를 양육했던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게 무슨 관계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대인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삽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명예, 건강이 아니라 사랑의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줄인 사람들에게, 그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식을 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랑을 부어주는, 사랑이 부어지는 교육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부모가 있고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있죠. 그러나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교육 환경이 암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너희를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낳은 나의 자녀들이라고. 가만히 저도 묵상하며 살펴봤습니다. 스승과 아비는 뭐가 다를까? 저도 자녀를 셋 키우며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면서 보니까 자녀가요, 제 뜻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자녀도 제가 보기에 아마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가 저를 볼 때도. 저도 완벽하지 않는 부모. 우리 자녀들도 제 말을 잘 순종하는 자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지? 그런데 아비의 마음은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 주일학교와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의 가정에는 이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못하는 애는 쫓겨내야 돼요. 못하는 애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올 수 없는 애는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애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근곡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품고 그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스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 옛날 얘기죠. 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년 다닐 때까지 빵을 배급받고 건빵을 이렇게 받고 그랬었는데, 그때 시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5명의 개구장의 아이가 학교 급식 창고에 건빵과 가루로 된 우유가루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뜯고 들어갑니다. 배고프니까. 그래서 건빵을 주머니마다 간뜩 집어넣고 가루를 막 거절해서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러니까 이 우유가루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침이 나요. 일부에는 막 여기저기서 기침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해주시네요. 우유가루 드셨군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먹는데 기침이 나니까 선생님이 그때 마침 지나가다가 들켰어요. 기침이 나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놈! 그러면 5명을 다 데리고 교무실로 끌고 갑니다. 그 교무실에 다 앉혔어요. 아이들은 막 긴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건빵하고 우유가루를 먹었으니까 이제 뺑뺑이 돌리고 부모님한테도 혼날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긴장하고 걱정하면서 막 따라가고 있는데,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선생님이 그들에게 컵을 하나씩 주고는 물을 다 따라줘요.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놈들! 우유가루를 급하게 먹으면 목에 걸려! 빨리 물 마셔! 아이들은 물을 따라주며 물을 마시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앞으로 큰다면 이런 선생님이 돼야지. 이렇게 사랑의 선생님이 돼야 되는 것이 내가 품는 꿈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비의 마음이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이 되고 우리 근곡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며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크다 보면 사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정도 다 그렇더라고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특히 아들은 좀 더 심하더라고요. 간섭하고 뭘 아는 척하면 아는 척하지 말라고, 말도 걸지 말라고,
또 그러면 이제 말 걸면 안 돼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관심도 없다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하는지 관심이나 갖느냐고. 도통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미숙한 부모도 갈등하며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른이 돼요. 보니까 그 시간은 그렇게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같은 성장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아비는 답은 없지만 참고 내 아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다려주고 끝까지 보아주는 게 아비였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는 아비된 심령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교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화나게 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뭐 저런 놈이 있어 라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켜봐주면 반드시 성장하고 일어나고 회복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준 문장입니다. 가운데 있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뭘 가르쳤냐면 전에 예언을 따라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미래에 무슨 일이 될지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를 세상 철학, 사상을 가르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한다, 네가 이것을 배우면 너 앞으로 성공의 비결이 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교회는 사람을 복음으로 낳는 곳입니다. 주일학교는 복음으로 아이를 양육시키는 곳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우리 근곡교회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많이 투자하는가?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것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는가? 물어야 됩니다. 왜냐? 학교 교육으로 학원을 보내서는 그 아이가 온전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선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을 확실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투자해서 가르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그들이 선한 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뭘 명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세웠다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을 명령했을까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대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우리는 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학문,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말씀 가운데 쓰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하는 싸움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번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19절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의 기준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양심이 있고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은 자기 삶의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자아가 판단한 모든 것을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과 자기 삶에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갖고 도덕적 자아의 판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란 뜻인 겁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양심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가.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나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안에서 어떤 도덕적 기준,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가? 근데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이 뭐예요? 배가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로 의의 항해를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이 깨어졌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산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왜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왜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함으로 온 교회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길 원했던 것이며, 또한 이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말씀의 자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 믿음과 착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착한 양심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착한 양심을 따라 손해봐도, 누가 욕해도,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해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착한 양심,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 양심을 갖고 살아가면 뭐예요?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금곡교회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상속되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상속되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는 금곡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